드디어 히브리서 시즌2 마지막 설교입니다. 시즌1 때는 2번 설교했더라고요. 이제는 4번을 했네요.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다양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 갇힌 자를 생각하라. 4절 음행하지 말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권면이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권면의 문장만 한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의 권면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특별한 문학적 기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인 13장 중에서도 핵심이 뭐다? 이걸 읽는 자들에게 또 듣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학적 기법은 2개인데요. 하나는 수미쌍관법, 또 하나는 교차대꾸법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은 바로 알아듣는 표현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니까 그렇게 히브리인이 아닌 우리들이라도 조금만 배우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고요. 먼저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수미쌍관법이라는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걸 봅시다. 자, 7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죠. 그런데 끝인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똑같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을 쭉 읽는 중에 7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수미쌍관법의 쓰임새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차대꾸법도 확인을 해봅시다. 제일 바깥에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A 그리고 A 다시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이것은 수미쌍관법에서도 보았던 거죠. 자, 그 다음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10절에 제단이라는 말이 있고 아래쪽에 15, 16절을 보면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또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B와 B 다시로 대꾸를 이룹니다. 좀 더 들어가서 C와 C 다시로 대꾸를 이루는 11절과 14절은 이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원문에는 똑같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12절과 13절인데요.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성문 박 그리고 13절엔 영문 박 이렇게 해서 B와 D 다시로 대꾸를 이룹니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데 그 대꾸를 이루는 게 점점 깊어져 간다. 영어의 X자처럼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교차대꾸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차대꾸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중심을 강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집중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는 대꾸 12절과 13절이 이 전체 단락의 핵심이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교차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3장 그 중에서도 수미쌍관법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7절부터 17절 여기에 핵심은 가운데 있는 12절과 13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이 13장의 핵심인 거죠. 문학 기법의 형식을 통해서 이 단락의 핵심이 뭔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봤으니까 자, 이제는 형식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내용을 살펴서 과연 이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 맞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과 끝인 7절과 17절을 봅시다. 둘 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동일했는데요. 문장 전체 읽어보면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육체의 삶을 마감했어요. 다 죽어서 낙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들은 그 행실의 결말이 이미 났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걸 다 보았어요. 자, 그와 달리 뒷부분 17절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지도자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통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지도자란 누굽니까? 바로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칭하는 장로, 그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의 장로가 하는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다 따라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가 따를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람 중에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장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셨고 그 장로를 통해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장로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장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볼 때 그의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서 드러나는데요. 8절이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지도자와도 함께 하셨고 오늘의 지도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시대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장로의 지도를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9절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했죠.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것이 구체적으로는 교리입니다. 시약성경에 보면은 교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교리를 말합니다.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그냥 교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냥 살면서 그냥 누구한테나 듣는 교훈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인 교리를 분명히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른 교리의 가장 간단한 형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자,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반석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사도적 교리라고 합니다. 바른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가 말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바른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것을 좀 어렵게 말한 게 사도적 교리다. 그 사도적 교리의 가장 기본 형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사도적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사도적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줄로 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사도적 교리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늘 먼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인 게 뭐다? 사도적 교리를 따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그걸로 밝히는 거죠. 이 사도적 교리가 가장 풍성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런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문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적 교리를 가장 풍성하게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한 문서인 거죠. 우린 이것을 고백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용어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학문을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독론. 그럼 교회에 대한 학문도 있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학문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은 전부 다 기독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독론으로 시작한 히브리서는 교회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권면의 중심에는 장로라는 직분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hen 직분이 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론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것은 직분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 교회에서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분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해서 중심 단락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그 권면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전체 제일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앞부분에 10절과 11절을 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참 이것도 어려운 문장이고 해설을 하자면 하루 종일도 해야 될 일인데요. 오늘은 간단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는 레위기 제사를 기억하라고 그냥 써둔 문장이다.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이걸 딱 보면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속죄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이거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남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훔친 물건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뭐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배상을 한다든가. 이게 속건제고 그렇지 않은 것. 그냥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졌다. 나를 정하게 해주세요. 할 때는 속죄제라는 걸 드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속건제나 속죄제나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제물,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피를 뿌리고 태울 건 태워요. 그런데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소제물 같은 것도 그 가루로 만든 떡 같은 거는 그 제사장에 줘서 제사장 가족들이 그걸 먹고 삽니다. 왜 그런 게 남느냐?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불에 태울 때 짐승의 내장, 기름 요런 것만 태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남는 거고요. 가죽도 남습니다. 그런 걸로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사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회막들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고기를 먹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속죄 제사 중에서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고 가죽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속죄제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의 속죄제입니다. 그 앞에 속죄, 속건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온 회중이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특별하죠. 대제사장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와 그 앞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지성소를 속죄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막에 또 피를 뿌려 속죄하고 또 더 나와서 마당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려 속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속죄제 제물인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 태우고 남은 모든 이 몸 덩어리에 이것을 진영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 것.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제의 중요한 겁니다. 16장 27절.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레위기 16장 27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대속죄일의 속죄제물, 이런 송아지나 염소, 제사를 수행한 그 제사장이 먹을 것도 가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제물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12절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서 보여줬던 대속죄의 규례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대속죄일 속죄 제물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말 하려고 쭉 알려줬던 겁니다. 예수님은 대속죄 제물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앞에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짐승 제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중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이 이거 얘기였는데요. 그게 이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핵심이 그거였던 거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들이신 일.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결국 12절에 나오는 설명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권면,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의 결론인 13장의 핵심인 겁니다. 이제 이 핵심 설명과 권면 12절과 13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문 밖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레위기 16장 27절 그 대속죄 제물 고기와 가죽과 똥을 내다버렸던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구약 본문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금송아지 사건 직후인 출애굽기 33장 7절에도 영문 밖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를 해서 이 백성이 진멸을 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당신의 처소인 회막을 진 바깥에 멀리 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 바깥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13절의 영문 밖과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문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때 그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갈 때 이 모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내가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신나서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로부터 분리돼서 쓸쓸하고 단절된 느낌으로 숨죽이며 회막을 향해 걸어갔을까요? 영문 밖은 쓸쓸한 곳입니다. 영문 밖은 버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배척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찢겨진 짐승의 몸이 버려진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버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 영문 밖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지만 동시에 그곳은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려진 곳이고 수치를 당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로, 나타내기로 택하신 장소예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는 화려하고 북적거리는 성 안이 아닙니다. 왕궁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배척과 수치의 장소인 영문 밖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려면 그 치욕,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짊어져라. 우리의 예배는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내가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로 오셔서 나 만나주세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정하신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장소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하늘의 성소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청년들 불렀던 것, 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앞에 10장 23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명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은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의미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차원 중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불태워진 그 영문 밖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자라고 하지만 방향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였고, 둘째는 수치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문 밖의 본질을 깨닫게 된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의 제사라고 표현된 단어가 여기에서는 찬송의 제사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된 건데 이걸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찬송의 제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감사가 찬송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감사, 찬송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하신 일, 그분의 뜻, 그분이 어떤 분이다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감사, 찬송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도적 교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다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주가 어떤 분이다를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그분의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감사이고요. 이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노래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고백하는 게 찬송이고 감사하는 게 찬송인 거죠. 시편 107편 22절을 보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나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 이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의 두 번째 측면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한 절마다 하나씩의 권면이 쭉 있었죠. 이게 그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앞에 10장 23절, 24절의 권면과도 같은 거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여 예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함께 선을 행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이 신약 교회 예배의 두 측면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는 또 레위기에서 보자면 화목제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레위기 7장의 화목제에 대한 설교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화목제는 하나님 우리 화목하게 해주세요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화목제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을 제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물의 고기를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 없애버려야 됐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웃과 나눠 먹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서로 나누어 주기, 선을 행하기였다면 신약에서의 나누어 주기는 연보입니다. 연보. 헌금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나눔이다 또는 교제다, 하나됨이다. 이 말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연보라고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드렸던 연보, 이게 코이노니아.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롯한 이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후하게 드렸던 연보, 이게 다 코이노니아. 이게 똑같이 16절에서는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적인 예배는 어떤 것이다를 쭉 말한 것을 무엇이 묻고 있었죠?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권면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교회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른 사도적 교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도 다 교회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는다?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이제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아시죠? 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영 밖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길은 아니니까. 배척당하고 수치당하는 길을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와, 우리가 지금 예배 잘 드린다? 이것은 인간 탐욕의 포장일 뿐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모르죠. 목회자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건물을 제공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인간적인 욕구의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이게 매 시대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계실 리가 없어. 왜? 예수님은 영문 밖, 쓸쓸한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칭찬받고 대단합니다. 박수 치는 곳, 여기에 계실 리가 없어.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화려한 성이나 왕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고 수치를 당하는 영문 밖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수치와 배척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배척당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바꿔서 참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참 예배가 있고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작용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11장에 쭉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본향을 찾는 자라고 증언하며 다녔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 본향은 저쪽이라서 나는 그 길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영문 밖으로 나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따라가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추구하면서 갈 때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배척과 수치를 견뎌야 됩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담대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고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약속으로 소유한 사람만이 보여주는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교회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선을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